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날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날을 살게 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대로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이 드러나는 하나님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꿈꾸었던 3일 천하가 끝나고 압살롬이 어쨌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고 다윗 왕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보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에 더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18장의 끝부분의 내용인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다윗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소문이 이제 요압에게까지 다시 전달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계속 막 슬퍼하고 우니까 다른 군사들도 다른 병사들도 함께 괴로운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왕께서 저렇게 기뻐하시지 않고 막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죽었구나 계속 그 이야기만 하니까 다른 군사들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요압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것을 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날의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성 안으로 돌아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내 아들아 계속 이 말만 하고 있으니까 패배자들처럼 슬그머니 다시 성 안으로 정말 조용히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은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계속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상황에만 너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 뭐 한 번에 그런 외로움이나 비참함이 몰려왔을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힘든 일을 잘 견뎌낼 때가 있죠. 우리가 힘든 일을 잘 견뎌낼 때가 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잘 견뎌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아이,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꿋꿋하게 잘 견뎌내다가 이 마음을 좀 한번 포기해 버리면 우리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고 스스로 놓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끝까지 견디는데 세상이 문제가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앞에, 내가 세상 앞에 굴복하는 거죠. 네. 다윗이 견디고 계속 그 왕으로서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지금 이 자신의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압살롬의 죽음을 또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슬픔을 표현할 수 있죠. 애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든 백성들이 지금도 막 전쟁에서 딱 승리한 그런 군사들이 있는 데서 계속 큰 소리로 울면서 마치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너희들은 내 아들을 죽였어. 왜 싸운 거니? 막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게 참 리더로서의 옳은 모습이었나라는 걸 돌아보게 되죠.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울부짖으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백성들 사이에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 소식을 압살롬 때문에 계속 슬퍼한다는 소식을 요압 장군이 듣고 다윗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압이 굉장히 강력한 직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5절부터 쭉 등장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사들은 당신의 목숨과 또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과 당신의 왕비와 후궁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냈다. 그런데 당신은 압살롬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마치 우리를 그 반역자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 그게 당신은 차라리 더 기쁜 게 아니었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되게 아픈 말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리더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앞뒤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냥 성경에만 예를 들어도 사울은 왕이었어요. 근데 앞뒤 분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죠? 자기의 사위이면서 나라에 엄청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앞뒤 분간이 안 돼요. 그러면 다윗도 지금 앞뒤 분간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앞뒤 분간이 안 되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지금은 또 목숨 걸고 군인들이 싸워서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계속 압살롬 죽었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 가운데도 우리가 존경하고 막 함께 하고 싶고 그런 리더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이 어떤 사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양하겠죠. 그 어떤 것에. 근데 그 어떤 것에 꽂히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성적인 조언을 해도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저의 삶에도 또 경험을 하게 됐죠. 이게 죄가 무서워요. 죄가 무서워요. 죄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항변하고 근데 그건 내가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내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죄는 그래요. 죄는 그래요. 난 잘못이 아니라고 자꾸만 자신을 항변해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가지는 그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운 모든 군인들이 다 이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지금 패배자처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와서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의 젊은 시절부터의 모습을 곁에서 함께 봤던 요압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압살롬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연민처럼 난 너무 슬픈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어. 그런데 그 고생의 가장 큰 펀치처럼 압살롬까지 죽다니 막 자기 문제만 계속 파고들고 바라보는 그런 다윗. 다른 건 안중에 없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든 사람이야. 자꾸만 내 문제, 내 문제. 그런 다윗을 향해 요압이 말을 하는 거죠. 이 문제 앞에 지금 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그 어떤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언을 듣고 다윗이 성문에 서서 백성들 앞에 얼굴을 보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어떤 그 직무를 처리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윗이 통치 행위를 시작한다. 다시 어떤 그런 의미의 장소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한 거죠. 왕이 이제 마음을 추스리셨구나.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우리가 더 살펴볼 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권위자에게 이 직언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뭔가 어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하는 분들 중에 혹시 그분이 너무 사적인 감정에 빠져서 객관성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생각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에 빠지면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되게 항변해요. 난 죄가 아니다. 계속 진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내 죄가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직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또 그런 관계성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요압의 항의를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킨 것 그것으로 인해 다윗이 살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 다윗이 다시 통치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말이 때로는 아픈 말일 수 있고 때로는 어려움의 말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들어야 할 말이라면 듣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혹시 여러분 너무 자기 연민해 나는 너무 힘든 사람이야 세상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 거야 혹시 이렇게 정말 나의 문제에만 너무 함몰돼 있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털어내고 다윗이 성문에 다시 서서 통치 행위를 시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하루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신 시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또 이 다윗의 모습, 또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사적인 감정에서 객관성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게 되면 또 내 문제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삶에 다시금 잘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너무 내 문제에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야, 그렇게 내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